다 같이 우리 말씀을 들고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가치관을 세우겠습니다. 나는 성경적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듣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힘쓰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8월 한 달 동안 복음의 능력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복음이 변화시키지 못할 자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든지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면 그 예수님이 그 사람의 인생 삶 전체를 바꾸어 버립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인생이 바뀐 자들이 성경에도 많이 나오고요. 오늘 우리 주변에도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삶이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여전히 바꾸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복음은 우리의 삶을 더 많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이 우리 인생에 들어온 것은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것은 최고의 상급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은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젯밤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할 때에 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시간들이 생각났고, 예수가 내 인생에 들어온 이후에 나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었던, 내 삶이 이렇게 바꾸어진 지난 과거를 돌아볼 때에 정말 감격스럽습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그 사람의 가치관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인생 철학도 바꿔버리고 그 사람의 우선순위도 바꾸어버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항상 내가 우선이었고 내 영광이 우선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쑥 들어온 그 후부터 내가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었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대하여 전혀 알지도 못했고 관심도 가질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이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온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기쁨이 될까? 이 일들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까를 생각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바꾸고 복음으로 바뀐 사람들이 많이 사는 그 공동체에서는 그들이 살아가면서 만들어내는 문화도 바꾸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2년간 복음을 전했는데 그가 2년간 복음을 전한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란노 서원입니다. 두란노 서원.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그 출판사에 두란노 서원이라는 출판사가 있지요. 자,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 매일 말씀을 선포하니 그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도 주께로 돌아오고 헬라인들도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이 선포되고 떨어지니 그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기적이 일어났던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 바울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주셨고 바울에게 치유의 은사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듣고 사람들이 병이 낫기 시작하는 거예요. 질병이 치료되고
또 복음을 바울이 담대하게 외치니 악귀들, 마귀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행하는지, 바울이 쓰던 손수건, 또 바울이 텐트를 만들 때, 천막을 만들 때 이 허리를 둘렀던 그 앞치마를 가지고 환자의 몸에 대기만 해도 그 사람의 질병이 나아버렸던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악기들이, 마귀들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소문이 에베소 곳곳에 퍼져 나가기 시작했고, 급기야는 바울처럼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마귀를 쫓아내고자 그렇게 흉내 내면서 돈을 벌려고 했던 사이비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이처럼 바울을 흉내내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자가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여기 보십시오. 흉내내고 있어요.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귀신을 쫓아내려고 흉내내었던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유대인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었다. 14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이 이 일을 행하더라. 여러분, 스게와의 7 아들이 바울을 흉내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쫓겨났을까요? 귀신이 쫓겨나면 그 귀신 그 사이비예요. 진짜 귀신이 아니죠. 귀신이 쫓겨날 리가 없잖아요. 귀신이 그렇게 약한 존재입니까? 만만합니까 귀신이? 귀신이 뭐 어리숙합니까? 귀신은 귀신이에요. 귀신은 여러분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 귀신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 들린 자 속에서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렇게 외쳤던 것이죠. 그러면서 귀신 들린 자 속에 있으니 여러분 귀신의 특징이 뭔지 압니까? 강력한 파워를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스게와의 아들 바울의 흉내를 내면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던 그 스게와의 7 아들에게 귀신 들린 자가 덮쳤던 것을 덮쳐서 활키고 짓눌려서 귀신 들린 자가 몸에 상처가 난 거예요. 옷이 찢겨지고 옷이 벗겨지고 귀신 들린 자 얼마나 힘이 좋으면 옷을 벗기고 막 핥히고 짓밟아 버렸던 거예요. 그러니 스게와의 아들들이 너무 놀라서 괜히 바울 흉내 내다가 너무나 황당한 일을 당했죠. 그래서 그들이 벗겨진 몸으로 주랭이 치며 집으로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여러분 귀신 들린 자는 힘이 셉니다. 연약한 여자라도 귀신이 들리면 여러분 힘센 남자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그라사인 땅에 이르렀을 때에 귀신 들린 자가 무덤 사이에 그렇게 거주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자의 가족들이 얼마나 사납고 막 폭력적인지 이 귀신 들린 자를 쇠사슬로 묶고 쇠고랑을 딱 채워놨는데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했습니까? 쇠고랑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자예요. 그게 귀신입니다. 그런데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괜히 귀신을 잘못 건들다가 귀신의 힘에 의하여 옷이 찢겨지고 핥혀지고 몸에 깊은 상처가 나서 벌써 벗겨진 몸으로 집으로 도망가 버렸던 겁니다. 자, 이 사건은 합력하여 선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에베소 지역에 퍼져 나가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눈으로 목도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 에베소 지역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문화가 생겨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눈으로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회개하였던 겁니다. 평양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던 그곳에서 정말 막 자기의 죄를 통해 자복하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선교사들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목사님들이 자기 죄를 자복하면서 그렇게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난 시발점이 자기 죄를 회개하고 공개적으로 자백했던 것처럼 에베소 교회 안에, 에베소 지역 안에 이런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급기야는 마술을 부리면서 사람들을 눈을 속이며 돈을 벌었던 그 마술사들이 그 마술에 사람들의 눈을 속이는 그런 다양한 그런 케이스들을 많이 기록해 놓았던 그들이 보는 마술용 책들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얼마나 마술사들이 많았던지 그들이 가지고 온 책들을 중간에 쌓아놓으니까 막 산더미처럼 많은 거예요. 그 마술 책들을 불을 질러버렸습니다. 불기둥이 하늘로 치솟아 올랐는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마술사들이 쓰던 책을 불태웠는데 그 책값만 해도 은 5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 5만이 여러분 어느 정도일까요? 성경학자들은 은 5만이라는 것은 5만 데나리온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즘 가장 적게 받는 완전 초짜가 그 노동 현장에 가서 하루 이런 잡무들을 할 때 받는 가장 적게 받는다고 해도 10만 원은 받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인데 5만 데나리온이라면 오늘날로 돈을 합산하면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보니까 여러분 50억이에요. 50억. 이 정도로 그 당시 마술책을 불태워버린 그 책값만 해도 50억 원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이렇게 엄청난 일을 이루어 버린 겁니다. 이 일로 에베소 지역 자체의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죠. 엄난하고 정말 태폐적이고 정말 그 교만한 그 땅에 마술이 행행했던 그 땅에 마술사들이 전부 책을 불태워버리고 마술의 그 눈속임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했으니 그 지역 자체가 바뀌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문화가 바뀌는 거죠. 삶이 도시 자체의 성격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큰 봉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이런 도시 자체의 문화가 복음으로 바뀐 것은 에베소뿐만이 아닙니다. 고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 시대에 고린도는 여러분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고 상업의 중심지였습니다. 더불어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그 항구 도시 안에는 다양한 인종들이 모여왔습니다. 헬라인들, 로마 시민들, 유대인들, 각종 사람들이 상업에 따라 사업에 따라 그곳에 몰려와서 살았습니다. 다양한 인종이 사니까 다양한 문화가 존재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고린도에는 특별히 종교성이 아주 심했습니다. 그곳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는 상당히 이 종교성이 강하고 그 종교적인 행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 행사들이 보면 상당히 음란했습니다. 아주 지저분했고 더러웠습니다. 종교 행사라는 그런 타이틀로 포장을 했지만 그 종교 행사 안에 들어가 보면 고린도인들의 속에 있는 그 욕구를 분출하는 하나의 합법적인 통로로
만들어 버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고린도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삶이 크게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 고린도 문화에서 늘 젖어 살았던 겁니다. 급기야는 그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들이 근친상간죄를 범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엄난한 도시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셨지만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그 더럽고 추악한 일들을 보면서 바울이 아주 호되게 책망하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후서입니다. 자,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편지를 쓰면서 바울의 엄중하고 단호한 경고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옵니까? 고린도서 6장 9절 10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분, 바울의 외침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의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바울은 그 고린도인들을 향하여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음행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고, 간음을 행하는 사람, 남자가 여장을 하고 여성 행사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동성애하는 사람, 도둑질하는 사람, 탐욕 부리는 사람, 술 취하는 사람, 남색하는 사람, 남을 중상하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이 외쳤습니다. 그 외침은 너무나 선명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들의 죄를 외친 다음에 그 후에 복음을 선포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고린도서 6장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성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감사하게도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음행하는 사람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만남으로 그 음행을 벗어버리고 깨끗하여졌습니다. 간음하는 자들도 동성애하는 자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복음을 받았습니다. 주 예수의 보혈로 그의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이 씻겨져 나가고 삶이 뒤집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술 취하는 자들도 도둑질하는 자들도 예수의 보혈로 변화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깨끗해졌습니다. 그렇게 복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동성애도 벗어버리고 술 취하는 것도 술도 끊어버리고 또 간음도 끊어버리고 음행도 끊어버리고 도둑질도 끊어버리고 주 예수 복음으로 인하여 보혈로 인하여 새로워지니 그들의 삶이 달라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고린도 그 도시 자체가 문화가 달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복음은 사람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도시 자체를 바꾸는 능력이었던 겁니다. 복음은 한 마을도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참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그 한 문화와 도시, 마을을 바꾸는 그런 간증들이 참 많습니다. 일화들이 많습니다. 전라남도 해남의 한 마을에 목사님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한 가정도 없는 그곳에 복음을 들고 들어가서 조그만하게 교회를 세우고 2년 동안 전도지를 1만 장 뿌리면서 예수님을 전했는데 2년 동안 단 한 사람도 교회 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예수 안 믿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시골에 들어갈수록 그 사마니즘이 강하잖아요. 아무도 토속 신앙에 매여서 아무도 예수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낙심이 되고 힘이 빠져서 이제 뭐 교회를 문 닫고 다른 곳으로 가야 하나 그렇게 고민하고 있던 찰나에 그 해남 그 마을에 온천수가 터졌던 거예요. 그래서 한 개발업자가 큰 목욕탕을 지었습니다. 온천탕을 짓고 이것이 이제는 잘 될 것인가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당한테 점쟁이한테 찾아갔더니 점쟁이가 점을 딱 치주는데 잘 될 거라고. 하지만 첫 번째 목욕하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잘 되는데 첫 번째 들어가서 목욕할 사람은 죽는다고. 그러니 여러분 누가 들어가겠습니까? 그게 아람아람 소문이 나면서. 그래서 목욕탕은 온천탕은 지어놨지만 여러분 온천탕 지었는데 만약에 첫 번째 들어가서 사람이 죽고 나오면 그는 문 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고민에 빠진 거예요. 첫 번째 목욕할 사람 돈 300만 원 준다. 그런 소문을 내었던 겁니다. 주겠다고 했던 거예요. 아무도 안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가서 우리가 첫 번째 목욕하겠다고. 사모님은 여탕에 들어가고 목사님은 남탕에 들어가서 온천수에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목욕을 착 하면서 떳떳한 온천수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을 불렀다고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어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 절에 보면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그렇게 찬송 부르니까 영혼이 깨끗해지고 두려움도 사라지고 그 온천수로 목욕했으니 얼굴이 해같이 빛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멀쩡하게 나오니 얼굴이 진짜 달등같이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안 죽고 나오니 사람들이 일제 하는 말이 무당 저거 가짜다. 무당 가짜다. 점쟁이 저 아무 필요 없다. 이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그러고는 그 일로 그 마을에 14가정이 교회에 왔다는 거예요. 56명이 그의 전도가 되어서 56명이 시골교회에 꽉 채워져서 교회 여러분 3년째 자립하고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졌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가 복음이 사람을 바꾸고 마을의 분위기를 바꾸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를 아시죠?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왔던 때가 아펜젤라 선교사와 더불어 우리나라에 처음 왔던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1885년 4월 5일 그날이 무슨 날일까요? 부활주일입니다. 그곳에 와서 한국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언더우드 선교사의 눈에 비친 조선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남존 여비 사상이 지배했고 가난과 각종 사마니즘에 또 인습에 묶인 어두운 캄캄한 땅이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나라를 이끌 능력이 없고 살이 탐욕에 눈이 멀었고 온갖 비리를 저지르고 있었고 마땅한 학교도 없고 병원도 없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며 서양 귀신이라고 소금을 뿌렸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독교 정신으로 복음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조선이 달라지기 시작했고 기독교 정신 복음이 온 땅에 퍼지면서 기독교 사학들이 막 생겨났잖아요. 우리 딸들이 졸업한 동아고도 중고등학교 다 그 기독교 학교잖아요.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병원, 학교가 우리나라에 곳곳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전주 예수병원 이런 곳, 거창고등학교, 다 연세대학교, 여러분 계명대학교 온 땅에
기독교 사학들이 여기저기 새어났고 지금은 대한민국을 정말 복음이 이 나라를 인류 국가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면서 나라가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곳곳을 한번 가보십시오. 교회 없는 곳이 없습니다. 100년 넘은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원래 정이 많은 우리 이 조선인들의 우리 한민족에 복음이 들어오니까 정말 따뜻한 국민성을 가지고 세계 문화를 선도하는 참으로 멋진 대한민국 국민들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바꿉니다. 더 예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고 때를 어떤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전해서 우리를 바꾸었던 이 복음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 가족을 바꾸고 내 주변의 가족들을 내 주변의 그 불신자들을 바꿀 것입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이 땅이 어떻게 복음으로 변화되었는지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상을 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질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